시온 성가대 특송에 이어서 불을 내리게 한 기도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32절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35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알려주신 사적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갈멜 산상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물입니다. 불이 아니라 물이다. 그런데 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벌인 것이 아니라 불이 내리게 하는 이것을 가지고 누가 참신인가, 어떤 신이 참신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신을 경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대결을 벌이게 했을까요? 지금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면 가장 그 기묘한 것은 물입니다. 비가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비가 아니라 불이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냐 이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믿는 참 신앙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숭배한 죄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 기근이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고통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바알 우상, 세상 신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갖는 것, 그렇게 해서 거짓 우상 헛된 신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최우선순위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야말로 확실한 그 돌이킴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 시간에는 바알 선지자가 먼저 제물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거의 하루 종일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불러도 아무 응답도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자는가 봐라, 지금 어디 나갔는가 봐라,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을 하면서 빨리 깨워봐라, 어디 나갔으면 빨리 불러와라, 지금 화장실 갔는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막 조롱을 하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더 광란의 몸짓을 하면서 또 춤을 추면서 자기 몸을 해쳐가면서 피가 나오게 하도록 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준비가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까이 오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맨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수축했다. 그러니까 그 갈멜산에만 하나님의 단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그리심산에도 있었고 여러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부터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제단이 그야말로 이제 짐승들이 다니면서 아마 돌보지 않아 가지고 막 이렇게 무너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신앙 상태, 삶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마 갈멜산에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그냥 짐승들이 짓밟고 지나가면서 또 자연 어떤 풍화작용에 의해서 무너졌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냔 말인가.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게 최고야.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축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방법은 31절에 나와 있는데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어떻게 수축했다는 것입니까? 31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그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서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 민족을 지금 대표하는 그 12돌을 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32절에 보니까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한 뭐가 무슨 뭐 구조물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무슨 뭐 그다음에 그룹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돌이 그것도 쌓아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2돌이 지금 막 무너져가지고 어디로 다 제각기 막 흩어져 있겠죠. 그 근방에 막 흩어져가지고 어디로 그냥 가버리가 없을 겁니다. 그 12돌을 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대로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12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으로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큼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 단 주위로 이 도랑을 만들었다. 무슨 도랑? 물도랑이요. 그리고 나무를 거기다 버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나무에 올려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그러니까 참 물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통에 물을 부어서 채워가지고 그 번제물을 그 송아지죠. 거기다 붓는 겁니다. 또 나무에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3번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 그다음에 나무에다가 막 들이붓는 겁니다. 송아지가 뭐 아무리 크다 늘 큰 통 4개로 부으면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번제에 쓸 그 나무 장작 거기다가
이제 물이 또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세 번씩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그러니까 최소한 12통의 물이 거기에 부어졌습니다. 물이 막 너무 많이 부어져서 그런지 36절에 보니까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송아지 제물뿐만 아니라 그리고 통나무, 나무 장작, 그리고 물이 막 넘쳐가지고 도랑까지 그냥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한껏 부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 보면 날씨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조금만 뭐 부딪히면은 불꽃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인 어떤 그 우연한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불이 아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물을 붓도록 한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자연적인 발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무끼리 서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불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물로 그냥 아예 그냥 범벅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불이 송아지 제물을 태우지 못하도록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철저를 기하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합 왕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이 대결을 벌이는데 사실 얼마나 마음이 외롭겠습니까? 또 한편 생각하면 겁도 납니다. 사람은 숫자적인 면에서 밀리면 위축이 되게 돼 있어요. 나 혼자인데 상대방은 많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1대2로 대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한 번 얘기할 때 상대방은 2번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남북 회담을 할 때 보면 그쪽 5명, 이쪽 5명 이렇게 나갑니다. 그쪽 10명, 이쪽 10명 나간다. 근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450명 바알 선지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봐야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바알 선지자 편이에요. 그쪽에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애써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고독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싸움이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많고 적고 얼마나 많이 내 편이고 상대방의 편은 얼마나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싸움에서, 신앙의 싸움에서, 진리의 길에서 숫자가 많고 적고가 핵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 보통 그냥 어설픈 믿음 갖고 있거나 인간적인 생각 갖고 있으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힘든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라도 초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했습니다. 그 많은 숫자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그리 시내가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과 떡과 고기를 물어다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갔더니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르와 가보에게 가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게 했는데 이것도 엘리야 선지자가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철면 피로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사르와 과부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도 믿음이 없이는 그런 말을 못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앞에 그리스나가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걸 가지고 믿음이 어느 정도 다져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사실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것은 또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사르밧 과부에게도 믿음이 있었겠죠. 사실 이걸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집에서 먹고 그 봉양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잘 나가는가 싶더니 그 집의 외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때 그 사르밧 과부가 울부짖으면서 당신이 대체 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엘리야 선자는 아주 낭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믿을 게 못돼. 사람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이거 그냥 고무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처럼 이게 그냥 널뛰기 하는 것처럼 일정함이 없구나 하고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야 선자는 그거 보지 않고 그렇게 악다구니 쓰면서 그렇게 막 자기에게 원망하고 비방을 하는 그 사르밧 과부를 놓고 당신의 아들을 달라 해가지고 자기 타락에 데리고 가가지고 눕혀놓고 그게 엎드려서 3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시험 그 이상으로도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이걸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갖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연수가 사실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늘 어린애 상태였어요. 늘 인간적인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근이 오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저는 훼손이 돼 있고 이러면서도 돌아올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권능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그야말로 그게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례받은 걸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저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출애굽기 3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론에게 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 지금 갈 길이 바쁜데 광야에서 이 산에서 뭐 하자는 것이냐. 빨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이 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느냐. 이러다가 양식 떨어지면 어떡하고 이러다가 옷 떨어지면 어떡하고 돈 떨어지면 어떡하란 말이냐고 그러면서 아우성을 지르니까 거기 말 중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겁이 나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불에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론이 한 말이 또 걸작입니다. 자,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신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지금까지
그 온갖 기적이사를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게 한 그 신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갖다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신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금신.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그냥 너희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걸어갈 길도 이 금신이 금송아지 신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같은 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한다이다. 금신이 뭐예요? 금신이 금송아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 시내산 밑에서 금신을 만들었던 것처럼 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막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그 제물을 놓고 그 제단에서 막 그 주위에서 뛰놀면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응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기들의 신의 이름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알 신 아니겠습니까? 세상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돈 신이라고 하잖아요. 금신이라고 합니다. 돈을 다른 말로 한자로 바꾸면 금이 되지 않습니까? 금 5만 원, 금 10만 원, 금 2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돈을 가리키는 말이 또 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막 돈 버는 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다가 우습게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볍게 알고 없이 여기고 그렇게 만약에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알신을 쫓아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공부가 물론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 수양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바로 세우고 온전하게 세우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갔다가 이게 뭐 시간이 나면 나오는 것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신에 압도돼 가지고 그냥 그것을 막 귀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되냐 이 말이에요. 잘 되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잘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말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끝까지 봐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 그리고 끝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우연과 필연이라는 그 두 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생을 섭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면서도 세상 신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압도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성의를 지키는 것을 갖다가 무슨 율법으로 자꾸 그냥 매도를 하면서 그냥 적당히 지켜도 되는 걸로 알고 자꾸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또 아이들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안 따라할 리가 없습니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로 나가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복이 임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뭘 고깃국을 잡수시며 옷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단이 무너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믿음도 이렇게 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그 믿음 그러는데 그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계실 거야 아마.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어찌 믿음이라 한단 말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심호할 때 한 모치님이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오셔가지고 좀 면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드릴 말씀인데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내드리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돈 봉투 2개를 꺼내는 겁니다. 하나는 500만 원, 하나는 또 30만 원인가요? 이 500만 원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입니다. 그리고 이 30만 원은 해외 선교 헌금으로 총회에 좀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아니 이 모친이 이 큰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단 말인가.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 제가 말주변이 없지만 제가 간증을 하고 싶어서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성도님들의 간증 듣는 거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참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 교회 들어온 지 한 2년 됐을 때, 원래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성령이 있는 우리 참예수교회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한 2년쯤 됐는데 자기가 참 몇 남매가 있지만은 참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밖에 일을 나가는 겁니다. 주로 이제 청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건물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2년째 됐는데 그 건물 청소를 하는데 꼭 토요일만 되면은 그 업체에서 일을 하라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거의 잘 지키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자기가 버는 수입이 100만 원 정도 했답니다. 1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몇백 군데를 다녔대요. 한 4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건물 청소하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사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버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소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안식일날 교회를 못 나오고 일을 하러 나간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참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참 이제 청소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계단에 걸터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랍니다. 제가 안식일만 지키게 해주세요. 안식일 좀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이렇게 기도를 쭉 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안식일만 지키게 해달라고. 제발 좀 토요일날 안식일에 교회를 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했어요.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안식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기가 토요일 날 나오는 데는 그냥 안 된다고 자기가 이렇게 끊었답니다. 끊었대요. 끊고 하다 보니까 정말 상당히 자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도 자기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토요일 날은 안 나가겠다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근근히 이렇게 100만 원 한 달 수입이 되게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1년 동안 계속 이게 됐는데 계속 기도를 하면서 토요일 날은 안 나가도록 이렇게 자기가 결심하고 이렇게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자기가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참 100만 원 수입으로 자기 생활도 하고 자녀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도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복을 내리셔가지고 막 그 자기의 성실성도 인정받고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토요일날 안 나가는데도 7, 8군데에서 심지어 10군데에서 자기 막 청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막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300만 원 수입을 그렇게 거두게 됐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쉬더라도 이렇게 수입이 막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50만 원짜리 한 달에 50만 원을 받는 그 건물 그 주인이 그 청소를 담당하는 그 업체에서 이제 7월까지만 그만하고 하고 8월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아이고 그럼 300만 원에서 250이 되는구나 싶었대요. 그런데 뭐 내가 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일을 무리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좀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7월 말까지 그렇게 해서 300만 원 수입이 이렇게 뭐 7, 8군데에서 10군데까지 이렇게 건물을 청소하는 겁니다. 요일별로 이렇게 가면서. 그런데 이제 50만 원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8월 달에 들어서서 그 아들 하나가 어머니 제가 이제 좀 효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매달 어머니한테 50만 원을 드릴게요. 그래 50만 원을 이제 그 8월 달부터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500만 원 이건 감사한금입니다. 11조가 아니고 그냥 감사한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자녀들 이렇게 도와주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 교회 생활 하도록 이렇게 어미가 밖에 나가서 건물 청소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대주면은 애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 하나만 교회를 나오지 나머지 자녀들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참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애들을 돈을 가지고 밀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돈을 그렇게 주지 않고 그걸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쭉 듣고 있으면서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참 배운 것도 없고 어려운 험난한 시대를 살았던 이분이 자녀들 여러 낳았지만은 제대로 효도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70대가 되도록 일을 하시는 이 모친 그 손마디가 다 참 거칠어지고 그래도 보면은 참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70대인데 건강하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어디 가서 이 건물 청소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돈이 어떤 돈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늘 하나님께 장는 감사하다고 감사뿐이라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기 인생을 신세 한탄하면서 누구를 하나님 원망한다거나 자식들을 원망한다거나 그러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 은혜라고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신가. 그리고 매일매일 삶이 사실 고단한 삶입니다. 그런데도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실제 나이보다도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그런 그 모친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백성 하나하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구나.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주변에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또 우리 형제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다. 그러나 신앙은 개별적인 거예요. 신앙은 개별적인 겁니다. 나는 묻혀서 가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지만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다 개별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그걸 좀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 생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을 받은 성도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 이 내 심령 상태가, 내 속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다면 허망한 거, 헛된 거, 쌀데기 없는 것으로 막 화려하게 집을 졌는지는 몰라도 그야말로 영적인 상태로 보면 곳곳에 무너져 있어요. 곳곳에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이리가 뛰놀고 뱀이 뛰놀고 악어가 뛰놉니다. 여우가 뛰논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 내 육신의 성전도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그 심령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교회 생활도 안 되고 가정 생활도 안 되고 그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살다 보니까 곳곳에서 벙크가 나는 거예요. 곳곳에서 시궁창에 빠지는 겁니다.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면서도 몰라요, 본인은. 왜 이런지.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3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바알도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 선지자도.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왜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은 이 3대입니다. 몇몇이 이어져 내려온 믿음의 조상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것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승리자라는 칭호를 받음으로써 얻게 된 이름입니다. 너는 승리자다.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인생에서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요? 세상에서 성공해보겠다고요? 어린 반푼을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이름을 부른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더 또 보강해가지고 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야말로 참신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바로 신앙이 나오는 그 곳입니다. 겉모습만 멀쩡한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속의 심령이 중요한 겁니다.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은 개별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 심령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마땅히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옛날 그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이제 너희가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전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다 물을 붓고 하나님께 지금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저 유명한 성전 묻지방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여기다 나와 있죠.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물이 나온다. 그것은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일천척을 청량하게 했습니다. 줄자를 가지고. 일천척이면 상당하죠. 그랬더니 물이 발목에 올랐습니다. 또 일천척을 청량해 갔습니다. 물이 무릎에 올랐습니다. 또 일천척을 청량해 갔습니다. 물이 허리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 뭔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탕이에요. 꽝입니다. 그런데 물이 이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창이란 강물이 됐다고 했어요. 넘실대는 강물. 이건 도저히 사람이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그 물이지 그냥 걸어서는 못 가는 물이다. 이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보니까 강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열매가 주렁주렁 있었고, 그리고 그 열매는 너무나 맛있었고,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심지어 잎사귀 또 약재료로 쓸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고, 그리고 사막에 들어가니까 그 염전에 들어가니까 염전 물도 살고, 물고기도 많고 물고기도 살아나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는 백성이네 믿네 하고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증거하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 깊은 데가 바로 에스겔 47장에 있는 넘실대는 강물과 같이 깊은 바다를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지금 어정쩡한 상태가 제일 힘든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왕좌왕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장자라는 책을 조금 보다 보니까 아주 참 신기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기한 말이 있더라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방바닥에 물을 조금 놔가지고서는 종이배 하나 겨우 띄울 만하다는 거예요. 종이배. 그렇지만은 큰 배는 절대로 못 띄운다는 거예요. 종이배도 겨우 뜰까 말까 합니다. 큰 배를 띄우려면 큰 물이 있는 곳에 해야 큰 배를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체험하려면 큰 물, 큰 바다로 가야 합니다. 그게 뭔가 신앙적으로 순전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가는 걸 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어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던가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나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노예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성공,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는 신앙이 아주 순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상태예요. 성숙한 상태예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자기 이름을 생각합니다. 자기 체면을 생각해요. 자기 이익을 따집니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익이 있나 없나, 사람들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자기 영광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꼭 사각깁니다. 사각겨요. 사심이 낀다 이 말이에요. 자기 성취, 자기 욕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자아실현이니까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일, 봉사를 하면서도 항상 사람들의 기대와 칭찬을 생각합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은총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사람도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야. 그리고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끌리지 않습니까?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곳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전한 믿음,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나 도구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든가 행복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참된 자아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자기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가서는 절대 그것은 허망한 거예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쓰디쓴 쓴물만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신앙적으로 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것은 꼭 엘리야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불이 나와가지고 그 태우게 하신 그 일은 레위기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와요. 레위기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막과 모든 것을 갖추고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태운 장면이 레위기서 9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태운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태운 그 역사도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역대하 7장 1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지금 드리는 엘리야의 기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바알 선지자와 지금 대결을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 증표로서 좀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아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한 기도는 엘리야가 처음이에요. 엘리야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불을 내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 그 번제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불을 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불을 지금 청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불 내려주십시오. 네. 그 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은 불로서도 예표가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보혜사로서 내리는 성령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에 쭉 보게 되면 갑자기 저희 모여 앉은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위에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성령을 갖다가 바람으로 그리고 또 하나 불로 이렇게 상징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불 같은 형상들이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불이 막 넘실대면서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갖다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제물로. 이건 영적인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불이. 지금 우리는 다 불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았으면 그 끝이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물로도 성령은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 문지방에서 물만 나오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겨우 발목에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첨벙첨벙 뛰어다니면 자기 멋대로 돌아다닙니다. 무릎까지 올라도 마찬가지고 허리까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넘실대는 강물이 돼야 된다. 성령이 완전히 충만한 상태로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뭘 위해서 주셨다고요? 여러분 묻습니다. 제가 지금 2년 9개월째입니다. 대방에 온 지 2년 9개월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제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뭐하라고 주신 거죠? 뭐하라고요? 기자로 시작하고 끝자는 도자로 끝나는데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폼 잡고 있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기뻐하고 찬양하세.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주셨다고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은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보혜사로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정욕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좇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법 무시하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구속이 아니에요. 사실은 법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죠? 법 무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범죄자들. 다 무서워요. 어디 경찰이 안 오나, 어디 김은영 집사님 안 오나, 무서워하는 겁니다. 잡으러 오니까. 범죄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법을 몰라도 걱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무서워합니까? 법을? 이렇게 제대로 사는 사람은 전혀 무섭지 않아요. 하나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이 걸리적거림이 아니야. 그게 있어야 돼. 왜? 범죄자들 때문에. 나를 지켜주니까. 그렇잖아요. 범죄자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법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 오로지 나는 믿음으로 사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을 좇아, 믿음을 따라서 성령을 좇아 사면 성령이 바로 나에게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그게 자유인입니다. 은영 지사님 계셨는데 나는 안 보인 줄 안 보여가지고 참.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성전된 우리의 그 몸에 성령의 불이 가득 내려옵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예요.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불꽃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신넘신 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이 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긋난 것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뭐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슨 예수 안에? 예수가 바로 성령이죠. 성령 안에. 글자 그대로 좀 보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뭐가 도구가 돼야 합니까? 사도들과 선자들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성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과제입니다. 과제예요. 자,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거기에 재물뿐만 아니라 그 물까지도 막 불이 붙었어요. 물까지도. 그리고 돌과 흙까지 막 그 불이 붙었습니다. 태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불입니까?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39절의 말씀을 보면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돌이키는 것을 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바알의 선자를 다 잡아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잡았습니다.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칼로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잡게 있고 그 잡은 그 바알 선지자를 갖다가 포박을 줄로 다 묶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다 기소신에 가서 죽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체험한 순간 우리가 끊어야 할 것, 죽여야 할 것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입니다. 진짜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인 것을. 그러면서 옛 생활, 옛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거, 잘못된 행동, 습관 이거 다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돼요. 아주 단번에 끊어야 합니다. 서서히 끊으면 안 돼요.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을 내리게 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직장일을 하든 뭔 일을 하든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백성이 된 것과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정 살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이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부르는 요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 제단을 수축하는 것. 두 번째, 올바른 신앙에 나오는 기도, 올바른 기도. 이것이 기적을 부르는 요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바르게 그리고 왕성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지금 이런 하나님의 양들이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 향한 신앙을 회복해서 온전한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문이 열려서 많은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주리고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님, 갈멜산에서 제단 위에 내리신 그 놀라우신 불길, 오순절 다락방에서 내린 성령의 불길, 오늘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은총으로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숙기도 있으니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함께 믿음으로 안식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읍시다. 오늘 안식일 오후 예배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세례를 받은 구도자 새신자 교육이 오늘 또 오후 3시 20분에 목자실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하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수방교회 신도 24분이